광고 하나 먼저 하겠습니다. 혹시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 중에 성함이 김성희 님이 혹시 계신가요? 알고 계신 분? 안 계신가요? 예. 아니, 성경책을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한 권 이렇게 좀 갖다 놓으시는 것 같아요. 처음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성함이 두 권이 지금 같은 분이어서 이유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번역본도 있고 좀 오래된 것도 있고 보기 좀 어려운 것도 있어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건가 한번 좀 묻고 싶어가지고 혹시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 중에 계신가 해서 한번 광고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성도라고 하는 규칙 대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이 총 150편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표제가 있는 시편이 116편이 있고 표제가 없는 것이 34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같은 시편이 표제가 없죠. 표제가 없으면 지은이가 누군지를 모르고 어떤 상황과 배경 속에서 기록한 것인지 모릅니다. 오늘 특별히 이 111편의 이 시편은 할렐루야로 시작이 됩니다. 내일과 모레 보시게 되는 112편, 113편을 포함해서 총 8편의 시가 할렐루야로 시작되어지는 감사 예배 시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은 답관체 시라고 알파벳 순서대로 알렛,벳,길, 달렛 이런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시편입니다. 알파벳 순서대로 되어 있으면 쉽게 말해서 A, B, C, D 이렇게 되어 있으면 외우기가 조금 쉽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답관체시라고 그렇게 일컫습니다. 특별히 절기, 6월절이나 77절이나 장막절과 같은 3대 절기에 많은 회중들이 모여서 이 찬양의 시를 많이 낭독하면서 나누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떤 내용을 증거하고 있는가 오늘 시편이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 어떻게 반응하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냐. 결론적으로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크게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데요. 1절 이하에 보면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아시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정직한 자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들의 모임과 그 회중 가운데 전심, 온 마음으로요. All my heart이죠. 나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감사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럼 왜 찬양하고 왜 감사하라 이야기하는가? 2절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다.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다린다. 기다림, 때루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찾다, 구하다, 묻다. 종합적으로 보면 갈구한다, 갈망한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크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뭡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세요? 무슨 일을 하셨어요? 그렇죠. 크게 두 가지죠. 창조와 섭리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 모든 것을 창조하신 거잖아요. 무였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다고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존재하고 계셨는데 말씀으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창조하고 끝났습니까? 요새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수요 영성 예배 때 나누고 있는데 창조하고 끝난 게 아니죠. 섭리하신단 말이에요.
그 섭리의 범위 안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보존. 여러분, 집을 짓고요, 아무리 새 집이라도 사람 살지 않고 관리 안 하면 집이 어떻게 돼요? 금방 낡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본당에서 예배를 14년째 드리고 있는데, 아마 제가 잡은 곤충들, 벌레들 수만 해도 1년에 365일이라고 할진데 14년째면 그렇잖아요. 수천 마리입니다. 수천 마리. 믿으시겠습니까? 산밑이라 그런지요, 벌레가 비 오는 날, 습한 날 더 심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마다 바깥에 좀 돌보잖아요. 성도님들이 안에 청소를 늘 하시는데 감사한데 바깥 일을 조금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일을 안 하면 건물이 남원하지가 않습니다. 페인트도 칠해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관리를 다들 하신단 말이죠. 보존. 또 뭐요? 통치. 다스리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스림 속에는 뭐도 들어가요? 자연 모든 동물, 식물, 곤충 다 들어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지 않는다. 요즘 원화로 환산하면 6,250원이에요. 6,000원에 참새 2마리가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 자연만 그렇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도, 심지어는 어떤 것도요, 우리가 우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도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완전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것이지, 이 세상에 우연은 하나도 없다.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 나가시다가 누구를 만나실지 모르지만 그분 또한, 그 만남 또한 우연은 절대 아니다. 아멘. 이 세상에 우연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볼 때 우연처럼 느껴지는 것이지 그런 거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 여기 이사 오실 때 삼가동 280-2번지에 사랑을 그리는 교회 홍만표 목사라는 사람이 있을 거 알고 오신 거예요? 알고 오신 분 있으면 뭐 얘기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이 여기 사실지 전혀 몰랐고요. 14년 전에 여러분 만날 것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섭리하신다. 그 범위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의 행하시는 일은 그분의 본성, 그분의 능력을 다 반영하기에 존귀합니다. 탁월합니다. 영광스럽습니다. 어미합니다. 화려합니다. 위엄이 있습니다. 의롭습니다. 의롭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탁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위엄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왜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느냐?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롭다. 다 은혜다 이 말이에요. 자비로우시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우리 107편 1절, 우리 지난 주일날 맥주감사 주일날 이 말씀 묵상했어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유가 뭐냐? 그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의 영원하심으로 인하여 그를 찬양하라. 그를 감사하라. 그의 선하심,
토부, 굿, 뷰티풀. 그리고 뭐예요? 베스트. 베스트가 뭐예요? 최고, 최선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것은 최선의 것임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인공관절 수술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걸, 통증이 너무 심하시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구남매가 안 하신다는 거를, 그렇게 통증 심하시면 동네에 수술하신 분들은 오래전에 하셔가지고 뻗정다리도 계시지만, 요새는 전문 병원도 있고 잘하시는 병원이 얼마나 많은데 걱정하지 마시고 하시라고. 그렇게 통증을 매일매일 느끼시는 것보다는 수술하시는 게 낫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병원 알아보고 해서 좋은 병원을 선택해서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라고 입원을 시켰는데, 폐가 기침이 있어요. 어머님이 기침이. 근데 기침이 있으면 수술이 안 돼요. 그래서 그 폐 수술을, 그 치료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오랜 시간, 한 주가 넘어가고 두 주가 넘어가는데 폐에 물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대학병원에 갔어야 되는데 너무 늦었어요. 갑자기 폐혈증이 오셨어요. 좀 빨리 가셨어야 되는데. 그래서 의료사고를 인정했는데 나중에 저녁 때 의식이 멀쩡하셨어요. 대학병원 가는 날, 만표야, 다른 거 필요 없다. 그냥 집에 갔으면 좋겠다. 병원에 너무 오랫동안 있었고 힘들다. 폐혈증이 오셨는데 어떻게 집에 갑니까? 말씀은 못 드리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제 기억에 저녁 때인데 새벽 한 4, 5시에 돌아가셨어요. 폐혈증이 무서워요. 항생제를 쏟아 부어도 잡히지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저희 형님이 목사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목사예요.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 있지만 거의 다 하시잖아요. 권사님들도 계시고 누님들이. 제가 그 응급실 앞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 아버님 중학교 1학년 입학식 때 돌아가시게 하시고 부르시더니 갑자기 저희 어머님, 우리 구남매가 마음 못 얻어가지고 이제는 고생 좀 덜 하시라고 그렇게 병원에 입원시켜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왜 이러시냐.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세요. 마음에, 만표야, 어머님이 애 많이 쓰셨다. 그동안에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남편 일찍 잃으시고 구남매 키우시냐고. 천국 믿지? 당연히 천국 믿죠. 어디가 더 행복하겠니? 당연히 천국이죠. 걱정하지 마라. 가장 편안한 곳에 이제는 어머니 쉬실 때 됐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제 마음에 그 마음을 확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든지. 그래서 제가 어머님을 놔드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연 같고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십니다. 아멘. 제가 예배 전에 묵상하면서 생각했어요. 요새 수술하시고 검사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제 자신을 생각해 봤어요.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4, 5번 정도는 수술실에 들어갔더라고요. 젊을 때부터 무릎 수술한다고 전신 마취하고
또 편도 목에 이거 띠낸다고 전신 마취하고, 익상편 눈술한다고 또 마취하고, 맹장 수술한다고 또 마취하고, 예? 그 다음에 또 눈수술 또 했어요. 수술한다고 또 마취하고, 아킬레스건 또 끊어져가지고 또 수술하고. 한편으로는 저 자신한테 좀 미안하더라고. 내 몸에게 하나님이 주신 건데 좀 잘 관리하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가 부족하고 연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잘 제대로 걷게 하시고, 그렇게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이제 터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이렇게 새벽마다 단잠을 또 깨우셔서 말씀 나누면서 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 준비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또 이웃교회를 섬기시면서 모셔서 이곳에 오셔서 귀한 또 그래도 사랑을 그리는 교회 위해서 한마디 기도는 해주실 거 아니에요, 장로님. 할렐루야. 권사님도 그렇게 기도하실 것이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은혜죠. 선하시다. 토부. 최선의 것으로. 잘할 때도 잘해주시고 못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지금 상황에서 잘해주실까? 인자, 인애, 헤세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찾아오셔서 끝까지 보증해 주시는, 완전히 이루어 주시는, 할렐루야. 그게 요셉의 삶이고 그게 다윗의 삶이에요. 그들이 다 잘한 거 아니거든요. 상황이 완벽했던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신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다. 학자들은 말합니다. 오늘 그 전에 있는 양식은 만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오늘 6절 이하에 있는 것은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복에 대한 이야기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절기 때 6월절이라든가 그런 절기 때 이 감사 예배시를 낭송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죠. 구약적인 배경 속에서 출애굽과 관련된, 가나안 정복과 관련된, 광야와 관련된 그러한 일을 기억하면서 고백한 거다. 제가 탁 떠오른 장면이 뭐냐면요, 여호수아서 10장 12절이에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할 때 기브온 족속이 항복하고 왔는데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기브온 족속이 배신했다고 연합군을 꾸려가지고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때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에게 기별을 넣었을 때 새벽에 올라와서 전쟁을 하는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태양아 너는 기브온 골짜기에,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고 명령하면서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태양이 멈추고, 그죠? 달이 멈추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일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여름 성경학교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인데 18일 날 19일 날이거든요. 우리가 수영장을 새로 만든 주차장 그 넓은 곳에다가 그 수영장을 꾸밀까 합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초청하려고 하는 가운데 있는데 날씨가 좋아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더워도 어려워요. 비가 계속 와도 어려워요. 비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어쨌든 아이들이 행하기에 가장 좋은 날씨로, 아멘, 가장 좋은 날씨로 물놀이 하는데 여러분 비가 계속 와도 안 되고 물놀이 하는데 계속 뜨거워도 이게 햇볕에 노출되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날씨로, 할렐루야, 안전사고 없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주시면 좋겠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마지막 세 번째로 7절 그의 손이 행하시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다. 하나님의 법도를 찬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를 행하시는 바로다. 믿을 만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통일성이 있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 국민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속상한 것 중에 법이 정해져 있는데 법이 제대로 시행돼야 되는데 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아시죠? 돈 있으면 법이 피해가. 돈 없으면 없는 법도 만들어서 힘들게 해. 심 있으면 법이 있어도 피해가. 심 없으면 없는 죄도 뒤집어 씌워. 죄송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아닙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대놓고 그렇게 한 적들도 꽤 있잖아요. 그 권력을 힘입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얼마나 많은 전직 대통령들이 그랬어요. 죄송하지만 저희가 용인시에 삽니다. 저희가 용인시에 살아요. 제 고향이 용인입니다. 역대 국회의원들, 역대 시장, 제 중학교 동창회 시장 하신 분도 계십니다. 제 친구가 여기 강남대학교 교수로 있는데 그 녀석 아버님이 시장 했었어요. 이상일 현직 시장님만 유일하게 지금까지, 그 전에는 제가 모르겠지만 제가 4-5명의 시장을 알고 있는데 기억나는 것만 해도 다 사법적인 판단을 받아가지고 어려움을 당하셨어요. 한 분도 제대로 은퇴한 분, 마친 분이 없어요. 용인 시장님이. 이 이상일 시장이 유일합니다. 재선에 성공한 거. 사법적인 판단 받지 않은 것도 제가 알기로는 유일합니다. 요 근래 한 20-30년 요 근래에 처음입니다. 법이 있는데 그 법을 변함없이 가장 공의와 정의롭게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심판의 기준은 뭐라고요? 말씀드렸는데 계시록 19장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 기록된 성경, 이 말씀이 기준이 돼서 우리 삶을 평가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이 말씀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그게 기준이지 뭐 다른 게 기준이 돼서 다른 뭐를 갖고 심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평생 이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이 말씀이 기준인 줄 알고 여기에 내 젊음을, 내 모든 것을 다 여기에 쏟았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걸 갖고 우리의 삶을 평가한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안 되죠. 아니죠. 성경이 얘기하고 시간 속에서 얘기하시잖아요.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아니요. 그건 모세 때 얘기고 그건 여호수아 때 얘기고 그건 다윗 때 얘기지. 지금은 달라. 성경이 이렇게 돼 있습니까? 그러면 그 성경은 믿지를 못하는 거죠. 성경은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히브리서 13장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아멘.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10절이죠. 3가지죠.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게 지혜의
근본이다. 그의 계명을 지켜라.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라고 일컬음을 받는다. 그리고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 경외하고 말씀 지키고 찬양해라. 신명기 4장 6절에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정말 존경받고 싶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진짜 지혜와 지식이 뭔지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3장 6절에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우리의 보배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111편입니다. 절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의 행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창조와 보존과 섭리와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우심입니다. 우리가 늘 잘하는 거 아닌데도 최선의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잘해 주실까? 징계도 얼마나 많이 고민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들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심을 신뢰할진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그 법도를 지키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